일본은 우리와 제일 가까운 나라입니다. 일본의 대마도는 부산에서 약 50km 떨어져서 배를 타고 가면 1시간 안에 도착하고 후쿠오카는 비행기를 타면 4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제주도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운전대가 일본은 왼쪽에 있습니다. 좌측 중심입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고 다니는 옷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컬러풀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검정색, 회색, 흰색밖에 없다 할 정도로 단색을 많이 입고 다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공공장소나 전철이나 차 안에서 아주 조용합니다.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것을 철저하게 제지를 합니다.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남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이 스마트폰을 큰 소리로 받는가 하면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다 들도록 스피커폰까지 켜고 통화를 하는 모습도 봅니다. 아이들이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녀도 부모들이 별로 제지를 하지 않고 개의치 않습니다. 어릴 때는 저렇게 뛰어놀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수백 명이 모여도 조용한데 우리나라는 한 10명 정도만 모여도 시끌벅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보니까 저녁 8시가 되면 가로등들도 필요한 것만 켜놓고 웬만한 거는 다 끄고 잘 준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초저녁입니다. 우리는 약속 시간 5분, 10분 예사로 넣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시간을 엄수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는 식사할 때 젓가락을 어떻게 놓습니까? 사람 앞을 향해서 이렇게 놓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옆으로 사진과 같이 놓습니다. 아마 찔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안 놓으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신발을 집에서 벗을 때에도 우리는 안쪽으로 항상 신발을 벗어 놓는 편인데 일본 사람들은 항상 나갈 때 신기 좋게 저렇게 해놓아야 예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사소한 생활에서부터 정치제도, 습관, 문화,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수십, 수백 가지가 다릅니다.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것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과 호남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노인과 젊은이가 다르고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이 다릅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믿는 방식이 다르고 은혜를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마다 믿는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식의 선호도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우리를 각 사람 각 사람에게 맞게 다루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면 상대방의 신앙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신앙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다른 사람, 다른 은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식도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자, 또 오늘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루디아하고 누굽니까? 간수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간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디아는 여성이고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지역 출신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 루디아의 회심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유럽 복음화의 출발이 바로 이 빌립보로부터 시작되고 이 빌립보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루디아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라는 대륙 복음화의 출발이 연약한 여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이 너무나 작고 초라한 데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서구 기독교 문명을 꽃피우는 출발점이 이렇게 연약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강한 자가 될 줄로 믿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에요. 구약의 라합, 룻과 같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14절 말씀을 보니까 루디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요.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직 듣지 못하고 온전한 회심에 이르지 못했지만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 들을 수 있는 유대교라는 영적 배경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루디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강가 기도처에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유럽의 첫 번째 개종자가 기도처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것을 볼 때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드릴 처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기도처로 강가를 삼은 거예요. 왜 강가에 기도처를 삼는가 하면 예배할 때에 손을 씻는 정결 규례가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주로 물이 있는 곳에 기도처를 정하고 또 바울은 이것을 알고 강가로 나갔는데 루디아와 몇 여성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도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루디아도 몇몇 녀석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마음을 먹고 그 발걸음을 옮길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한 번만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기도의 장소,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때 은혜를 주시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장소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루디아가 따르게 한지라, 이전 성경에는 청종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은혜의 장소를 찾았고 말씀이 전해지고 마음 문이 열려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그 마음을 연 거예요? 주께서. 자, 무엇을 따랐습니까? 바울의 말,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 말씀입니다. 은혜의 장소를 찾았고 말씀이 전해지고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뭐 특별한 기적이나 환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식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장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말씀이 귀에 마음에 전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간수가 믿는 과정은 루디아와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주님의 간수를 만나 주십니까? 간수는 남자이고 로마 군인이고 감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말씀,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여성맷이 있었던 강가의 기도처와 이 감옥은 완전히 대조적인 장소예요. 23절에 보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간수는 전혀 동정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많이 친 후에 감옥에 끌려왔는데 간수한테 지키라 그러니까 이 간수는 명령을 받아서 24절에 어떤 옥에 가두어 버리는가 하면요, 깊은 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동정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하나님, 복음과는 무관심하고 회의와 적의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7절에 보면 나중에 제수가 없어진 것을 보고 이 간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이 성격이 얼마나 강하고 극단적인지 짐작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죽고 말지 하는 식입니다. 이 보통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 생고구마입니다. 믿기 위한 어떤 토양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6절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큰 지진이에요.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루디아는 만약에 강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면 놀라서 달아났을 것입니다. 무서워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루디아와 감옥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지진으로는 루디아를 결코 핵심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수는 다른 거예요. 기도처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처를 보았다면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제수들에게 채워진 것들이 다 풀리니까 이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니까 제수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이런 위기에 직면하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을 주목하고 바울이 지나는 말씀의 길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간수의 기질과 행편에 맞게 지진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강한 간수가 어린아이처럼 조용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꼬꾸라진 것처럼 낮아지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극적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면서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졌던 것처럼 이 간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방송인 최승규 씨를 소개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혐오하고
기독교에 심한 반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거예요. 강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사랑하는 딸의 교통사고라는 극약 처방을 통하여서 차 타고 오다가 핸들 잡고 그렇게 불심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루디아처럼 산들바람이 불듯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간수처럼 인생의 허리케인 큰 강풍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성격, 어떤 상황,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시간대에 있는가에 따라서 찾아오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삼층천을 체험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갔다 왔다 이야기만 하고 무엇을 보았는지 끝내 입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나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같은 방법으로 행했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였지만 나한테는 그것이 오히려 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잘 알고 나한테 맞는 은혜의 방식을 선택을 할 줄을 알아야 루디아와 간수를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한테 맞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질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잘 받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체력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받는 은혜의 방식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저한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식하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방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상황과 시간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역사하시는 방식이 달랐고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뭐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들어와서는 뭘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땅의 소산물을 딱 먹는 날부터 뭐가 멈춘 거예요? 만나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한 거예요.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만나가 필요합니다. 가나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수고해서 농사 지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그 방법을 고집을 하면 내가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응답을 주신 방법과 믿고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직분을 받았을 때 주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 스타일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에 열심히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에 열심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조금씩 더 사모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 기질과 성격, 선호도와 은사를 잘 알고 내 상황과 시간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나에게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알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인정하고 포용하는 올바른 은혜의 수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가 주어지는 방식이 다르지만 루디아와 간수의 공통점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식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똑같은 공통점도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입니다. 16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왜 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오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의 북부인 비두니아로 가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빌립보로 왔습니다. 두아디라 출신인 루디아가 바다 건너 배를 타고 빌립보로 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두아디라 이 도시는 염색업이 유명했고 이 마게도냐 지방과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건너왔을 수도 있고 빌립보에서 자색 옷이 유행해서 왔을 수도 있고 급하게 물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루디아가 자기 고향에 있었더라면 유대교 신앙만 가지고 복음을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로 오지 않았다면 결코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믿었고 바울은 유럽에서 첫 열매를 거두고 유럽의 하나님 나라의 첫 깃대를 꼽았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대적들을 칼로 힘으로 무찌르고 굴복시키고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칼이 아니라 한 여성의 마음을 말씀으로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오무한 심리인 거예요. 이 간수를 만난 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 신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러 수차례 갔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옵니다. 이게 바울을 18절에 보면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데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치유가 되었으니까 잘 됐다. 주인이 좋아해야 되는데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당국에 고소를 하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안 좋은 일만 연달아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간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고 밖에서 열심히 전도하면은 열매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이 간수가 바울을 지키러 들어온 거예요. 왜 하필 이날 이 시간에 간수가 이 감옥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각자가 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의 천을 엮어서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역사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콜럼버스가 최초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을 합니다. 후원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관심이 아주 많은 포르투갈의 왕에게 찾아갑니다. 설명을 하니까 포르투갈 왕이 거절을 합니다. 많은 항해 경험이 있었고 바다 천문지리에 관한 책을 2000권이나 읽고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후원이 없게 되니까 완전히 초라한 행색이 되고 맙니다. 게다가 아내마저 죽습니다. 할 수 없이 옆에 나라 스페인으로 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다녀온 나라죠. 아내는 잃고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라비다 수도원이라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 이 수도원에는 지금도 콜럼버스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그림이 벽화로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옆에 조그만 아이가 보이죠, 그죠? 근데 문을 톡톡 두드렸을 때에 맞아주는 페레스라는 신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페레스에게 자기의 계획을 설명을 하니까 이 페레스라는 신부가 당시에 이사벨 여왕에게 콜럼버스를 소개시켜 줍니다. 이 신부는 이 여왕의 고해 성사를 맡은 신부였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완전히 망해서 수도 문을 두드렸는데 이 신부를 통해서 여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벨 여왕과 콜럼버스의 만남은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왕은 콜럼버스의 이야기를 듣고 신대륙 항해 지원을 약속하고 1492년 콜럼버스는 드디어 신대륙을 발견하고 지중해 안에만 갇혀 있던 유럽 대륙을 신대륙으로 연결하는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일도 가만 보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람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할 때 좋은 책,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기도처에서 한 사람은 감옥에서 역사하시는 장소는 다르지만 이들을 회심시키고 구원시키는 똑같은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루디아가 무엇을 듣고 따랐다고요? 바울의 말을 듣고 전하는 말을 듣고. 자, 32절에 보면은 간수가 이제 믿게 되는데 자, 그 앞에 32절에 보면은 무엇을 듣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잔잔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앙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영역의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통점 세 번째가 있는데 15절입니다.
루디아가 말씀을 따르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수도 보면요. 그와 33절에 보면 온 가족이 뭘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간부터 학습 세례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세례가 베풀어지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루디아가 있었던 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내부에 들어가면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천정에 저렇게 그려져 있는데 희미한데요. 제가 너무 멀리서 사진을 성지순례 갔다가 찍었는데 저기 보면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세 명의 남자들 머리에 은총의 표지인 원반이 되어 있죠. 그죠? 바울이고 세례 주는 사람은 실라, 누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루디아를 비롯한 여성들과 루디아의 가족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루디아가 세례를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믿었고 간수가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온 집이 다 믿었던 것처럼 우리 다대교회 나오는 성도들 그 가정에서 한 사람 믿더라도 그 사람 통해서 온 가족이 가정이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 다대교회 소속해 있는 성도들 내 혼자 나온다. 바로 내가 그 집에 파송되어진 선교사인 것입니다. 온 가정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종교의식으로 끝 아니에요. 자, 그렇게 세례받고 난 다음에 루디아와 그 가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루디아가 무엇을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뭐 했습니까? 주의 종을 대접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숙식을 제공하고 사역을 도운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34절 33절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씻어주고 그 다음에 34절에는 집에 데리고 와서 뭐 했습니까? 음식을 차려주고 이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행함으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연약하고 상처받은 이웃을 돌보고 약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새벽에 잠언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이 지혜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잠언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뭔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고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합니다. 몸이 믿음이라면 옷은 행위와 같은 거예요. 자, 이 옷 없어도 우리 몸뚱아리 있습니다. 내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 옷을 잘 입으면 예쁜 얼굴이 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선행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와 간수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역사하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은혜의 역사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역사, 세례, 믿음을 증거하는 선행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다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